네, 목소리 나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여러분 봤던 것처럼 어텐션이라는 제목인데요. 혹시 여러분 어텐션 아세요? 새로운 청바지 뉴진스. 우리 동현이는 좀 감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이 유행하는 음악인데 나 이 노래 안다. 손. 내리시고요. 우리 선생님들은 손에 드지 않았어요. 선생님들 모르실 수 있습니다. 어텐션이라는 곡은 뉴진스라는 우리 아이돌 그룹이 부르는 노래인데요. 이렇게 부릅니다. You and me, 내 맘이 보이지 한참을 쳐다봐 가까이 다가가 You see, you see. 웃고 있어요?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네, 몰라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노래의 목적은요, 여러분 어텐션이라는 단어 아세요? 뭐예요? 해석하면 뭐 텐션이라고요? 지금 텐션이 많이 업된 것 같아요, 여러분. 어텐션은 관심, 주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관심과 주의, 그러니까 주목, 집중, 관심 이런 것들을 가리켜 어텐션이라고 하는데, 이 노래는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사랑이 시작될 때 처음 설레는 감정을 그려내고 있어요. 그 나한테 집중 좀 해줘, 나한테 집중해봐라는 노래인데, 그래서 하이라이트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 이렇게 하거든요. 왜 웃어요? 저희 아들하고 같이 잘 불러요. attention 하거든요. 마치 끌어줘야 하는 게 있습니다. 공기 반 목소리 반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남자친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들만 알고 있어요. 이 노래를 해석하면 어떤 뜻이 있냐면, 이 You got me looking for attention이라는 것은 넌 나에게 관심이 생겼어 라고 하면서 결국 이 노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넌 내게 관심이 생겼다, 나를 쳐다보고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관심이 생겼다라는 노래인데, 나에게 주목해 라는 당찬 메시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요즘 사람들은 많은 관심들을 나에게 관심 집중 받아 하고 싶어하고,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요즘 세대는 나에게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잘 나가면 돼 라고 하면서 관심을 모두 나에게 두지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관심을 나에게만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웃에게로 돌리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오겠습니다. 관심의 대상을 이웃에게로, 내 어텐션의 대상을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향하라고 하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선함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특별히 그래서 오늘은 이 설교를 목사님을 대신해서 영상과 함께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작년에 취향팀 양입수련회에서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찍었던 영상이 있습니다. 미모티콘으로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함께 이 상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저기 오는 사람이 예수란 자군.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알겠죠? 자신에 대해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지. 정말 웃기는 일이군. 내가 저 녀석의 정체를 밝히고 사기꾼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겠어.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시죠? 그러면 이 정도 문제는 쉽게 대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나요? 너는 율법학자이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잘 알고 있을 것이야. 율법에 뭐라고 기록하였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 너의 말이 옳다. 내가 말한 그대로 행한다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수님 목소리예요. 난 모든 것을 다 지켰어. 다 지켰다고. 그러면 나도 이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건가? 예수님, 그럼 예수님께서 그 사랑해야 한다는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너는 너의 이웃이 누구인지도 모르느냐? 그것을 모르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진정으로 생각했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줄 테니 잘 듣도록 하여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길이었다. 그는 길을 가던 도중 강도를 만나게 되었지. 나나나나나나나 어서 빨리 여리고로 가야지. 그곳에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야. 이 지갑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벌어야겠어. 아이 너! 누구세요? 가진 거를 몽땅 다 내놔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지. 저 돈 하나도 없어요. 멋이라. 돈이 없다고?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씩이야. 알겠어?
아니 이 자식이 돈이 많은데 없다고 해? 거짓말을 쳐? 죽고 싶어? 여기서 확 그 돈은 안 돼요. 장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도 이 자식이 맞아야 정신을 차리겠구만. 이것을 아이고.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고 너무 많이 맞은 여행자는 곧 죽을 것만 같았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있었다. 여리고가 참 길이 멀구만. 저기 제사장이 오는구나.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서 날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제사장님, 아니 제가 지금 강도에게 너무 많이 맞아서 죽을 것 같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강도를 만났다고요? 이 일을 어찌할꼬? 가만히 있어보자. 근데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내가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일을 섬길 수가 없지.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겠어. 미안하게 됐어. 난 가봐야겠어.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를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이 그냥 지나간 뒤 여행자가 절망에 빠져 신음하고 있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한 레위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지. 저기 레인이 오는구나. 레인이라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훌륭한 분이니까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거야. 어이 레인 분,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강도를 맞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도와주세요. 강도라고요? 여기 어디 강도? 조심. 이 사람 죽어간. 어떡하지?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난 다음 주에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 미안하게 됐습니다. 제가 지금 돕고 싶은데 도울 수가 없어요. 아마 좋은 사람이 올 거예요. 미안합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미안합니다. 가볼게요. 이보시오. 레위인도 그냥 가버리자 힘이 더욱 빠진 여행자는 기절하게 된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사마리아인이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게 되었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아니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잖아. 이런 상처가 너무 심한 것 같아.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곧 죽겠는걸. 이봐요, 정신 차리세요. 이 어마어마한 근육으로 빨리 들고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되겠어. 으쌰! 사마리아인은 상처가 심한 여행자를 여관으로 데려가 치료하기로 마음먹었다. 아니 정말 부상이 심하군요. 어서 이리로 데려와 보세요. 여기다 두시면 됩니다. 제 큰 눈으로 보니까 부상은 심하진 않은데 생명에도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지나가던 제사장과 레인이 누군가 죽어가고 있다는 말이 들었는데 혹시 이 사람인가 보군요. 당신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사마리아인 같은데 저 사람과 아는 사이인가요? 아니요, 처음 본 사람입니다. 길가에 쓰러져서 죽을 것만 같아서 어마어마한 근육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뭐라고요? 이봐요, 당신네 민족은 모든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아오지 않았어? 세상 모든 민족이 당신네 민족을 핍박했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이 사람을 돕지 않고 도망쳤어. 그런데 당신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살리고 당신들이 핍박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치료하는 일에 당신은 돈을 쓴단 말이오? 하나님은요, 제가 이 사람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해야 할 나의 이웃이라고요. 나는 그 말씀을 따랐을 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이 사람의 이웃입니다. 앞에 두 사람은 거짓과 위선에 가득 차 있었지만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진실한 종입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그보다도 부탁할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나는 날이 밝으면 여길 떠나야 합니다. 돈은 약간 넉넉하게 지불할 테니까 저 사람을 잘 돌봐주셨으면 합니다. 만약에 돈이 모자르다면 돌아오는 길에 모두 지불할 테니 꼭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사람이 회복할 때까지 내가 잘 돌봐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날이 밝았군요. 전 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그럼 너에게 묻겠다. 너는 이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또 사마리아인 중에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야 물론 사마리아인이겠죠. 내 말이 옳다. 그럼 너에게 묻겠다. 너는 그 여행자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 혹은 너를 핍박했던 사람, 너를 한때 핍박했지만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준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는 내 스스로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다고 착각하고 있었다. 율법이란 무엇이냐? 너의 사리사욕과 과실을 위해 있는 것이 율법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있는 것, 그것이 율법이 아니더냐? 너는 하나님의 율법을 내세워서 너의 영광, 너의 권세만을 탐하고 있질 않느냐? 돌아가라. 돌아가서 너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행하도록 해라. 너처럼 위선에 빠져 있는 자에겐 이 말밖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많은 등장인물들은 지금 시학팀에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그리고 전도사님들이었어요. 자, 어마무시무시한 근육을 가진 분이 계셨죠? 그분은 지금은 어마무시한 근육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뀐 것 같아요. 우리들의 강도사님이 어마무시한 선한 사마리아인 역할을 하셨고요. 이 영상을 보다 보면 이제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들을 세 사람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 누구냐고요? 전 강도였습니다. 네, 제가 강도였어요. 네, 그래서 가지고 이제 영상에 강도 만났던 사람들을 보면 그 만났던 사람의 세 사람의 태도를 만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제사장, 두 번째 레위인, 세 번째 사마리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 이 강도 만난 사람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오히려 자신을 잘 도와줄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은 오히려 사람들이 꺼려하고 예상치 못하는 인물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누가복음 10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 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멘. 여러분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 같느냐? 사마리아인이죠.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은 생각을 넘어서 사랑을 행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각도 우리와 동일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율법학자도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10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율법학자는 말했어요.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라고 말이에요.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었죠. 그렇다면 전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가 있나요? 여러분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가 있는가? 이 세상은요, 관심과 주의를 주는 것은 1등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 저같이 잘생긴 사람들한테만 관심을 가집니다. 지금 쳐다보듯이요? 미안합니다. 네,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잘하든지 잘생기든지 그 모든 사람에게 향해져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연약하고 소외된 자,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어텐션의 대상을 나에게 두지 말고 잘하는 사람에게도 두지 말고 오히려 그 관심의 대상을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두라고, 이웃에게 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가서 똑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와 같이요?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지, 사랑해야지, 뭐 해야지라고 생각만 하지 실천까지 나가지 않아요.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 보세요. 그들도 도와줘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꼈지만 실천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실천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요, 여러분, 표현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다. 네, 표현하지 않으면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 그럴싸한 계획을 하지만 실천까지 나아가는 사람만이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짝사랑이 왜 짝사랑인 줄 아세요? 혼자 사랑해서 표현하지 않고 뭐 표현했다가 거절당할 수도 있겠지만 표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님도 여러분한테 연애 얘기 가끔씩 해주지만 결혼 소개팅을 해서 결혼까지 가는데 6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계속해서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총 3번째 만났을 때 지금의 아내와 사귀게 되었는데 2번째 만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추운 겨울날 제 카페에서 나와서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 천이 있는 데를 걷고 있는데 날이 추운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마음속에서 계속 쿵탁쿵탁 고민되는 거예요. 이 여자와 사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길을 걷다가 추운 겨울날 아내는 코트에 손을 놓고 이렇게 걷고 있었거든요. 제가 걷다가 사귀지 않는데 손을 팍 넣었어요. 주머니에 꺼냈어요. 그리고 제 주머니에 넣었어요. 나쁜 사람이라고요? 나쁜 사람이라고요? 사귀지도 않는데 벌써 손을 잡냐고요? 네,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 성격과는 조심스러운 성격과 다르게 결혼할 사람이어서 그런지 사랑을 계속해서 표현하게 되고, 표현하다 보니까 소개받은 날부터 결혼까지 6개월 만에 다 끝났어요. 지금도 연애 중이라고 하는데 아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오늘도 그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중요한 것은 표현해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공과 보시면 공과에도 그 사랑을 표현해보자 라고 하면서 스티커가 되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이웃에게 어떤 물건으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면서 공과책도 그렇게 되어 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사랑을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표현했느냐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표현했으면 좋겠고요. 사랑을 표현하기 전에 이제 그 관심의 대상을 나에게서만 두지 말고 나에게서 그 관심의 대상을 이웃에게로 향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그래서 적게는 여러분들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자고 했을 때 그 이웃이 누구인가를 정의할 때 적게는 우리 반 친구들과 함께 친구들 안에서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마니또와 같이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넓게는 정말 여러분들 주변에 아파트에 아니면 학교에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실천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어텐션의 관심의 대상을 나에게서 이웃에게로 향하고 시선을 바꾸고, 그리고 나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다. 네, 표현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도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웃을 네 분과 같이 사랑하러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셨던 가장 큰 계명인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정말 실천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사랑하길 원하지만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경험되길 좀 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할 수 있도록 먼저 그 관심을 나에게만 두지 않고 이웃에게로 향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웃에게 대한 그 관심이 이제 그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손을 내밀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걸음의 발자국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실천하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소원하오니 많이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네,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관심을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제는 이웃에게로 향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을 향해 관심을 둘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십시고, 관심만 두지 않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그 주님께서 주셨던 사랑이 내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흘러서 이웃에게까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